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3년 3월 5일 3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치유와 감동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허다한 데 있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지만 깨어있지 못했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될 우리들이지만 주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이 되어 주의 전을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옵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으며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하고 우리의 죄악과 추함을 독생자 예수의 피로 맑게 씻음만 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욱더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이제인 아버지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짜증과 분냉과 성냄으로 대하였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짜증과 분냉과 성냄으로 대했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화를 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며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밤초경에 일어나 부를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손길이 부드러운 터치로 우리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곧 교회여 성전입니다. 주님, 너희가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가정 외에도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사오니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기도 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며 건강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면에 있네요.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서신서를 쓰고 난 후 몇 주 안 되어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순교할 것에 대하여 이미 직감하고 있고 그 내용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 가운데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제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주는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제사로 볼 때 이제 내 삶은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적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또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 명령은 권면이나 아니면 당부가 아닙니다. 엄중한 명령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엄중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그가 나타나실 재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재림하실 날과 천국을 두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주 엄중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첫 번째는 전도의 시급성과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적 명령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을 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엄중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할 시급성과 엄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하시는가? 복음 전파가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은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고 또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행복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또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또 잘 기르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나는 뭐 이렇게 출세를 했다, 뭐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다,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고 자녀들을 키웠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귀가 솔깃하고 또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 자체가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마음 성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가 죽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므로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은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느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10중 8구는 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곧잘 대표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를 세상 가운데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주셔서, 이런 표현 쓰세요? 안 쓰세요? 쓰죠?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아주셨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 전도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전도라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꺼려지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마음 가운데 확 맺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택함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지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네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세태는 너의 이 복음을 절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도를 당부하는 이유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길은 가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 길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후 예배 때 지금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1장을 했고 2장을 했고 오늘 이제 3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핵심 용어가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참 헛된 삶을 살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살았지만 이 죽음을 앞에 둔 이 순간 내 삶은 정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아, 디모데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그 길을 마쳤으니 이 바톤은 이제 너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리라 하신 상급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세상의 법정은 의로운 법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의의 재판장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는 내가 사형수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내가 이기고 상을 받는 것처럼 너도 이기고 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이 명령을 단호하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과 상급이 다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과 상급은 이거 다른 겁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를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택정한 우리들을 부르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행위가 전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아침 한 6시쯤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그래서 일꾼 하나를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3시간 후에 오전 9시에 나가보니 또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집어넣고 오후 12시, 3시, 5시 이렇게 가보니까 각각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일을 맞춰놓고 품삯을 줄 때에 먼저 온 사람보다 나중 온 사람을 먼저 품삯을 줘요.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은 6시까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일찍 들어왔으니까 더 받겠거니 그랬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니 이게 어찌 악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한평당도 같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성경이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상급은 각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고 또 각각 사람들마다 차별이 있게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무슨 상급까지 바라겠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참 믿음 좋은 것 같고 겸손해 보이죠? 진짜 악한 겁니다. 진짜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갈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받을 상급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칭찬받을 일이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뭐 또 상까지 바라겠습니까? 믿음 좋아 보이고 겸손해 보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이를 감이 있겠다고 했어요. 이 상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 받기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라고 하는 이 표시로서 주는 것이 이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상 받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상과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면 제가 교재 한 장을 넣어놨는데 그 교재를 참고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상급이 뭐다, 면류관이 뭐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상급과 면류관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소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하여 모든 상급을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상이에요. 상. 자, 그런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항목과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항목이 내용을 보면 동일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도 얘기하고 면류관을 주시겠다고도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하는 자들에게도 상을 주시겠다고도 얘기하고 면류관을 주시겠다고도 얘기해요.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도 상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또 면류관이 있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과 면류관이
내용이 중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상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했다면 반드시 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 아주 우수한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보다 더 훌륭한 것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5가지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5가지의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5가지의 덕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면류관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으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믿음을 지킨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으로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신실한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육신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절제하며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갈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면류관이 바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한다.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뭡니까? 면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잘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구원은 받을 건데 뭐. 근데 여러분들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결코 상급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믿는 자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뭐냐? 이 계명은요,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이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이 사랑 안에 십계명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룬 거래요. 로마서 13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일일이 기억하여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말씀하는 건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율법이 다 이루어졌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1절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가운데 상급이 있고 또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는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 혹은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면 전도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심판도 양과 염소로 나누는 천국과 지옥 갈 자들을 나누는 심판이 있고 또 구원받은 자들만 데려다 놓고 상 주시기 위한 심판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상 주시기 위한 이 심판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나 혼자만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전도한 그들에게는 이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한 자들 뿐만 아니라 양육을 한 자, 말씀을 가르친 자들에게도 똑같이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자, 심는 자는 전도하는 자고 물 주는 자는 양육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전도한 자도 상을 받고 양육한 자도 각각 상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을 이 전도자가 받을 이 자랑의 면류관은 천국에서 별의 영광에 해당되어지는 이러한 영광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다. 자, 사도 바울이 부활 때의 우리의 모습들을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인데 이 자랑의 면류관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들의 영광이 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전도를 한 사람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한 그 영광과 10사람, 100사람을 한 영광이 다른 겁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순교자들과 죽을 정도의 어려운 시험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의 최고의 성공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성도에게 큰 성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날과 같이 뭐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 없죠. 여러분 요새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잡아 죽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죽을 만큼의 큰 시험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만 죽을 각오로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이 상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자, 이것은 목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여기서 맡은 자들은 그 주의 종들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는 신실한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꼭 목사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1, 2, 3등 이 안에 들어야 금은 동메달이라도 따고 그 밑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질 않아요. 옛날에 코미디 프로 중에 누가 그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상 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냉수 한 그릇 이게 뭐 어렵겠어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잊지 않고 상 주신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의 면류관도 이건 꼭 목사들에게만 약속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것을 함께 돕고 협력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충성했는데 너도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 길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때로는 부끄러움의 모습이 될 수 있음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한편 강도와 같이 죽기 전에 주여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죽기 직전에 믿음을 가져도 그 사람에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고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습이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마치 구원을 받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그냥 꼬약꼬약 이게 막 얼굴에 검정 묻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처럼 이렇게 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이 정말 그럴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면 영광의 나라니까 뭐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만큼의 부끄러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부끄러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 그룹과 스랍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상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환호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름은 부르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는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성경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 보기를 했어요, 뭐 말을 섞어 보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성경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는다 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다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받는다 이 말씀만 딱 덜렁 믿어놓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믿는 거냐고요. 정말로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이게 진짜 믿는 거죠. 오늘날 이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반쪽짜리 신앙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성경이 상급과 면류관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삶을 헛도로 살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받는 그러한 구원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만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이후에 너희의 삶을 통하여 행한 대로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반쪽짜리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급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후회할 길이 아니고 이 길은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엄중한 명령을 우리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린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주일헌금 또 선교 예물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정진봉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년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더할 수도 없고 또 감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10배로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정진봉 장로님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남은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는 생업 가운데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들 더하여 주옵소서. 늘 그 마음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더 가까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은 우리 목표가 전도자가 됩시다입니다. 우리 전도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3월 5일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이제 7월 2일이 이제 맥주 주일인데 맥주 주일까지 4개월 총동원 전도잔치를 시행을 합니다. 오늘은 전도잔치 선포 주일이 되어지고 잠시 후에 하겠고요. 오늘부터 7월 2일 이제 이게 했네요. 1차 초청은 5월 7일이 되고요. 2차 초청은 7월 2일이 되는데 맥주주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0분 뭐 어디에 와도 상관이 없고요. 꼭 이날이 아니라도 모시고 와도 됩니다. 전교인 동참 전도대는 전도팀, 기도팀, 물질 후원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전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라도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나와서 전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럴 수 없으면 기도라도 도와야 되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면 물질로라도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오후 예배 후에 전교인 노방전도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기 전도용품 그 물티슈가 있어요. 요거 이제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뭐 한 5장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가시면서 주시고 주변의 이웃들 만나서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한 5개씩 이렇게 뭐 정 안 되면 3개만이라도 가져가셔서 한 주일 동안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도 하겠습니다만 오전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분도 꼭 동참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매일 전도대를 운영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지난번에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다 했어요. 근데 다 했는데 제가 이제 혼자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설교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또 뭐 교회 뭐 이런저런 또 일들도 있고 그래서 월요일하고 그 뭡니까 토요일을 뺐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날은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제가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월요일 토요일 관계없이 한 주일 동안 내내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 편의상 제가 어려워서 뺀 거니까 여기에 맞추지 마시고 매일 전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보 안쪽에 보시면 전도 대상자 작정서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를 보시면 관계자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주변에 전도를 해야 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분들의 이름을 적고 함께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여기에 적은 사람들 꼭 데려와라 이런 의미로 받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해 보자고 적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적으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고 또 전도에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뭡니까 사역지가 있죠. 그거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고 또 이단 경계주일이 있는데 원래 이제 2월과 3월 중에 총회에서는 그 뭡니까 이단 경계주일이라고 해서 이단들을 그 뭡니까 설교나 또 이러한 그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보통 2월과 3월 중에 한 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보통 이단들이 언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냐면 보통 수능 시험을 보고 학생들 겨울 방학 때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고 2월 3월 중에 이제 가장 그 포교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 그 이단 경계주의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떤 방법으로 포교를 하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그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뭐 선교사님이 있다, 목사님이 있다, 뭐 전도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사람들을 꼬드겨요. 그래 거기를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 솔깃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게 처음부터 뭐 신천지다, 처음부터 뭐 안상홍 이단이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건전한 그 교단의 어떤 그 뭡니까 교단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또 그 가르치는 것들이 보통 교회에서는 다루지 않는,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이런 구석탱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하니까 처음에 못 들어본 얘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그래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한 사람 두 사람 불러다 놓고 뭐 성경 공부반이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4-5명만이라도 우리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제가 합니다. 뭐 우리가 저녁 기도회다 그 전도를 위해서 저녁 기도회 하자 이렇게 해도 안 와요. 올 수 있는 사람도 안 와요. 뭐 기껏 해 보면은 뭐 2명, 3명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그 저녁 기도회 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열정이 있고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잘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줄 자신이 있어요. 제가 그만한 실력이 됩니다. 아, 네. 예. 자, 그리고요, 뭐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검증되어진 그 유튜브는 봐도 돼요. 그런데 사실 유튜브 안에서 건전한 목사님들, 건전한 단체에서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들도 있지만 이단들이 올려놓은 그 영상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이단이요 얘기하고 올릴까요? 그냥 어사모사 그냥 올릴까요? 어사모사 올려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나는 내가 딱 들어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난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증되어지지 않은 유튜브 아무거나 막 덜렁덜렁 보지 마세요. 검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건전한 교단의 건전한 목사님이 올린 것들은 봐도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제목만 보고 솔깃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머릿속에 남아버려요. 그게 건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이걸 시청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 지식이 내 머릿속에 남아버려요.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덜렁덜렁 보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단 경계 주일이라서 제가 2가지를 당부드렸어요. 교회 밖의 성경 공부는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10중 8구가 아니라 100% 이단입니다. 2번째는 유튜브나 이러한 동영상들 검증되어지지 않은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에 해롭습니다. 자, 3월부터 전도예별 원래회를 갖는데 이제 나온 대로 다음 주는 1여와 3여가 하겠고요. 셋째 주는 2여, 넷째 주는 4여 전도회, 남전도회 이렇게 됩니다. 자, 예배 후에 2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드리고요. 대표 기도 공지 또 식당 공사 부서 주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외부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넉넉해서 좀 편안하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럴 형편이 못 돼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실비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부탁드리고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래요. 자, 우리 전승우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포식 하겠습니다. 네, 선포식을 하는데요. 제가 선창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께서 후창을 해주시면 돼요. 네,
같이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은 붉은 글씨가 있는데 그거는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검정 글씨는 제가 할 거예요.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나. 우리는 이 시대에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음을 확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전도에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절대 하지 않고 덕을 세우며 언행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겠습니다. 감동시키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열심히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총동원 전도 잔치가 진행되는 4개월 동안 교회가 계획한 전도의 기도 전략대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금부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영향을 주고 반드시 데려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5일 여기에서는 각자 자기의 직분과 이름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2023년 3월 5일 선서자.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을 대는 이름과 직분하고 장로 전승우, 목사 남영환. 우리 다 같이. 자, 이제 제가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시원성교회에는 4개월간 총동원 전도잔치가 가동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쫓아 4개월간 총력하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의 몸된 교회 부흥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상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핍박 가운데에도 기뻐하며 어려움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도 구호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시원성 하시는 거예요. 구호 준비! 시원성! 영원군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영원군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영원군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찬송가 생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